오늘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 힘 주시고 크신 은혜 주셔서 또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부활의 능력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참으로 여러분들에게 1000만 번, 억만 번 누누이 이야기해도 강조해도 아쉽지 않은 것이 바로 기도의 우리의 노력이고, 기도할 때 참으로 큰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다. 항상 기도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전 교회에서 제가 참 교회 건축과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 가운데 설교 준비를 제가 늘 하던 패턴대로 참 하지 못하고 참 부족하고 참 이번 주 설교를 어떻게 할까 마음에 많이 고민되는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때 설교하는 가운데 제 자신도 너무나도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정말로 듣는 모든 성도님들도 다 나갈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유난히도 참 그렇게 강력하게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은혜를 누린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한 2달, 3달 지속되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회 일적으로는 바쁘고 힘든 일이 많은데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설교를 전할 때 저로 먼저 충만하게 하고 또 성도들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뭘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아내를 비롯하여서 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밤에 11시에 모여서 1시까지 간절하게 또 더 오래 하시는 또 오래 하시면서 토요일 저녁에 기도할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제 안에 놀라운 그 성령 체험과 은혜의 역사가 있던 것을, 기도의 맛을, 기도의 능력을 체험했던 경험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동강교회에 와서도 제가 설교를 하는데 한 2주, 3주 제가 느낄 정도로 강력한 성령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참 이렇게 설교가 꿀 같고, 물론 제가 전하는 것이어서 제 입으로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제가 느낄 정도로 그렇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낄 때가 있었는데, 제가 하루는 토요일 저녁에 설교가 아주 늦게 마무리돼서 저녁 12시가 다 되어 늦게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고 본당에서 이제 기도하려고 본당문을 열고 딱 기도하러 들어왔는데, 앞쪽에서 한 안수 집사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 그 집사님하고 대화하면서 또 정말 내가 이렇게 몇 주간 동안 설교하는데 나도 모르는 강력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내가 느낄 정도로 이렇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내용을 보니 정말 그 근거가 당신이,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시는 그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의 힘을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결코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했다라고 과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기를 참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일찍이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34살에 담임 목회를 시작을 하면서 나는 잘할 수 있을 것이야. 부목사 생활 가운데 나는 설교도 잘하고 열심히 목회도 잘하고 열심히 하면 재밌게 할 수 있을 것이야 했는데 딱 6개월이 되니까 그로기 상태에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부목사님으로 했을 때는 설교를 한 달에 1편, 2편밖에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되니까 설교를 일주일에 몇 편을 한다고요? 10편을 설교를 준비를 해야 되는데, 새벽기도 7번과 또한 주일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 매주일 10번의 설교를 준비하는데 완전히 그로기 상태가 되고, 못해 먹겠다. 6개월을 하니까는 도망치고 싶고 달아나고 싶고 너무나 힘들었는데, 제 목회의 스승 되신 목사님이 천일기도하고 큰 부흥을 한 것을 제가 봤기 때문에 성령께서도 제 마음속에 너도 한번 따라 해봐라. 저도 한번 해볼까? 나도 한번 해볼까? 그 다음부터 천일기도를 들어갔습니다. 강대상에서 밤 11시 반부터 짐을 싸들고 강대상에 가서 이불을 펴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어쩔 때는 피곤해서 그냥 자기도 하고 1000일 동안
연수로는 한 4년 정도 한 것 같고 성전 건축 때문에 1000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정말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어요. 설교가 너무나도 재밌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말씀이 막 춤을 추고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는데 기도의 능력이 이렇게 크고 감사를.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암에 걸린 환자, 이제 오늘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목사님 와서 예배 드려주세요. 임종합니다. 근데 그때로부터 기도하고 가서 그 사람이 회복되고 일어나고 대장암에 걸린 안수 집사님이 완전히 회복되어 지금은 장로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암 환자를 3명 낫게 해주시는 역사가 줄줄이 일어나고 신유의 은사를 그때부터 저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지금도 고백하지만 다를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다른 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할 때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성적인 거 좋아하고 또 뭐 신비롭고 여러 가지 체험적인 거 그런 것보다도 말씀 중심의 이성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뭐 어디 가서 고침받았다 나았다 뭐 귀신이 쫓겨나갔다 그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그 이야기는 별로 친밀해하지 않았는데 담임 목회 가운데 그게 필요하고 담임 목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될 충분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아무 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고 깊이 주 앞에 엎드려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누가복음 순서에 따라서 누가복음 강해를 하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신 이 기도의 내용과 방법과 자세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할 때 1000만 번을 강조해도 1000억 번을 강조해도 우리 신앙생활에 기도만큼 중요한 것이 없기에 오늘도 여러분들 다 들었던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우리의 삶에 적용하여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들 삶에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실현시키는 도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영적인 만남의 자리요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드는 힘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는 성도의 미래를 바꾸는 힘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성도의 미래를 아름답게 열매 맺게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지금 아프고 눈물 나고 슬픔 있는 이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 그래서 마가복음 9장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여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들 오늘 또 예수님의 가르쳐주시는 말씀에 근거해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아니 목사님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니다.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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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새벽 제단을 사모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를 사모하시고 여러분들 또 개인적으로 직장 끝나고 또 여러분들 오셔서 기도하기를 사모하시고 또 여러분의 침상에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가 습관이 되고 기도가 삶이 되고 기도가 내 삶에 아름답게 풍성하여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 하나님을 체험할 때 행복하다 했어요. 그럼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요?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목회를 하면서도 기도할 때 형통함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교회 건축은 안 했지만은 제가 부임하고 5년 동안 만만찮게 일들을 많이 했어요. 주차장이며
또한 도로내는 거며 커피숍이며 교회 본당에 여러 가지 정말 작고 크고 소소한 일들이 쭉 이루어져 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찢어지고 분리되고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이 은혜롭게 물러가듯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우리의 입에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은혜롭게 모든 것이 되어짐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어디로부터 일어났을까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질까요? 바로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아 기도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 동광성결교회 금요 성령 집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모든 기도가 다 아름답지만은 우리 동광성결교회 금요 성령 집회는 약 100여 명 성도들이 모여서 부르짖고 찬양하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우리의 모토가 있어요. 어느 기도원보다도 더 뜨거운 금요 성령 집회, 어느 기도원보다도 더 능력이 나타나고 열매가 일어나고 응답이 있는 금요 성령 집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동광교회 우리 모든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배우기로 열심을 배우고 또 날마다 성령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풍성한 우리 성도들, 그리고 동광교회는 정말 기도로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고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를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잘 아는 주기도문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텐데요. 특별히 이 주기도문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11장 오늘 1절부터 나오지만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에서 이 주기도문을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시작됩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누가복음 11장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뭐라고 해요? 아버지여 라고.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하였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틀렸다 맞다가 아니라 이 누가에게 성령께서 주시는 강조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누가의 심령에서는 정말 이 부분이 강조되고 성령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예수님도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강력한 의도가 여기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저를 따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아버지이십니다. 누가복음은 하늘에 계신 그것도 중요한데 아버지요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라고 우리에게 더 강조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누가복음 15장에도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다리시고 찾으시고 우리가 죄 많고 죄악되어 쓰러지고 넘어지고 멀리 나가서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손에 가락지를 끼워드리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그 돌아온 아들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시는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라고 성경은 누누이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 아버지요 라고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할 때 아버지께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제 밤 11시에 영도 동삼동을 다녀왔습니다. 11시 30분에 동삼동을 다녀왔어요. 목사님 그 밤에 왜 다녀오셨습니까? 저희 아들이 지갑을 버스에다 두고 내렸는데 아침에 야, 너 지갑 어디서? 아빠 지갑 안 보여요. 제가 지갑을 참 마음을 다해서 좋은 걸 하나 줬는데 그리고 이제 11월 초 아닙니까? 용돈 받는 날이 있어서 그 지갑에 용돈을 잘 꽂아줬는데 그리고 어디 나가서 문화상품권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화상품권도 딱 들어가 있는데
그 지갑이 통째로 없어진 거예요. 어딨니? 모르겠는데요. 분명히 버스를 탔으니까 집에 왔겠죠? 그래서 제가 막 뭐라 했어요. 야, 아들아, 너는 왜 이렇게 흘리고 다니고 버리고 다니고 잊어버리고 다니고, 너 그 습관 좀 버리고, 너 물건 귀한 줄을 좀 알고 막 다다다다다 잔소리를 하는데, 아빠 버스 정류장이 혹시 있지 않을까요?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 밤에.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있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야, 가자. 그래서 그 밤에 113번 정류장까지 가면서 왜 갔을까요? 한 달 내내 용돈도 없이 아버지 엄마 눈치 보면서 1,000원이라도 더 얻어가려고 하는, 동생한테 구워달라고 하고, 동생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친구들한테 뭐 하나 먹으면 입에서 침 흘리면서 쳐다볼 그 아들을 생각하니 아버지 마음이 안 된 거예요. 가자. 그래서 가서 챙겨주고 오면서 아버지밖에 없지, 아빠밖에 없지. 네. 그래요, 아버지. 제가 오면서 내가 설교 준비를 이렇게 안 했으면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설교 준비를 내가 이렇게 안 했으면 너 안 들어간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더 나쁜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내가 더 부족한 아들인데 내가 너를 책망할 자격이 있겠니? 내가 너를 뭐라고 할 자격이 있겠니? 나는 참 부족한 아들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늘 단에 서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이 아버지요! 라고 부를 때에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아버지라고 불러라. 전능하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며 우리에게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가 아니라, 그런 어떤 미사여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너희의 심령에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기도할 때 아버지여라고 그렇게 부를 수 있는 심령이 되라고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우리로 하여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이사야서 63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였거늘. 아멘. 아브라함을 아무리 불러도 아브라함은 우리 옆에 없어요. 우리를 몰라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가슴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 지난 한 주간에 어떤 분들이 부산을 오셨어요. 새인천교회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오셔서 잠깐 인사할 기회가 있었는데, 새인천교회가 어디지? 인천교회 새인천교회? 어디지? 인천교회라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몰랐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이제 제 선배 목사님, 같은 교단의 선배 목사님인데, 우리 선배 목사님. 그래서 그 선배님과 같은 학번의 또 선배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목사님, 그 인천교회가 어디예요? 저가 인천이니까 관심이 있잖아요. 또 그 목사님은 누구예요? 그랬더니 그 인천교회 예전에 평동성결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그거 이름을 바꿨어. 평동성결교회? 제가 인천의 대공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앞에 바로 있었던 교회가 그 평동성결교회예요. 같은 인천 서지방에, 저는 인천 서지방에 성남중앙교회를 다녔고 또 인천 서지방에 아주 친밀한 교회였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였구나. 그래서 인사를 하는데 거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래서 인천 서지방에
저는 인천 성남중앙교회 출신입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장로님이셨는데 혹시 이준국 장로님이라고 혹시 아세요? 한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장로님, 이준국 장로님 아들이세요? 하면서 그 세 분이 다 장로님, 아이고 우리 같은 지방의 장로님을 왜 몰라요? 하면서 막 격하게 반가워해 주시는데 아버님이 더 보고 싶더라고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없어요. 제가 언젠가 참 힘들고 결혼하고 나서 힘들고 참 물질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힘들 때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저희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교회밖에 모르고 정말 탱크 같고 어떻게 보면 무례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갑지 않은 우리 아버지였는데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너무 힘들 때는 아버지가 있으면 날 도와주겠다. 근데 이사야서 63장 16절의 이야기는 그래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른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 옆에 없어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뭐라고요? 따라합니다. 아버지여.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관계성이지 시스템이 아닙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기도는 관계성이지 공식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기도는 하루에 1시간, 2시간 꼭 해야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 순서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기도를 할 때는 철야도 그렇고 여러분들 새벽 기도 40일 금식 기도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A부터 Z까지 기도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좀 필요는 하지요. 어떤 안수 집사님 내가 얘기를 들으니까 기도 순서가 오기 한 달 전부터 부담스러워가지고 신경이 써서 어쩔 줄을 모른대요. 그의 아내가 그런답니다. 아이고, 그럼 지금부터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은 그날 고민을 하든지 아니 지금부터 왜 고민을 하고 안절부절하면서 아이고 장로님들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저렇게 기도를 자주 하는데 나는 못하겠다 하면서 막 기도에 그렇게 거룩한 부담감이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대표 기도할 때는 그런 부담감 약간씩 가지면서 수에 맞게 제가 하자고 우리 9월 24일 날 주일에 올해 9월 24일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동일하게 얘기했죠? 기억하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의 부담도 있지만 정말로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누구하고의 관계성? 오늘 설교를 들었으면 누구하고의 관계성? 아버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의 관계성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요 라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 이것을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 해볼까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2절에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러분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1000만 번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의 목적이시고 최고의 기도의 대상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처럼 쓰시지요. 돈이 필요할 때, 건강이 필요할 때, 물질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할 때
도깨비 망망이처럼 요술램보처럼 써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나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도록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힘을 달라고 기도할 때 기도의 역사는 더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따라하겠습니다. 구하라. 구하라. 또 구하라. 할렐루야.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공식 같은 공식이 아니라고 했지만은 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정말 누누이 이야기하시는 강력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 뒤에 누가복음에서는 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부터 10절까지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7장 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또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아버지의 합당한 영광을 우리가 구하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셨고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 더 강조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잇대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행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에 경험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너무나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들었던 이 말씀 오늘 또 주신다 알고 했던 얘기 또 했다가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다시 한번 누가복음 11장 이 1절부터 주기도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이 간청하는 친구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기도하라 하시는구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하시니 기도하라 하시는구나라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서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